오늘 깨어 기도하라 17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젊은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간 배가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 사람만 겨우 널빤지를 붙잡고 살아나서 무인도까지 헤엄치게 되었습니다. 이 선원은 무인도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그 섬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인도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수평선을 보니까 멀리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긴 나뭇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있는 힘껏 질렀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배가 이 선원이 지르는 소리를 들을 턱이 없었죠. 그 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선원은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배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갈아서 불씨를 만들어서 움막 앞에 피워 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따뜻한 잠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피워놓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렵게 지어놓은 움막집이 훌라당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원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죽이실 때 나도 같이 죽게 하시지 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가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배가 무인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 선원이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이 하는 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분명히 무인도인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해서 와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움막이 불에 탔을 때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움막이 불이 탐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불에 타버려야 소망의 길이 열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너무나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사는데 손을 못 놓으니까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집착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사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거쳐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극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에서였는지 이런 좋은 의미 있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꽃을 버려야 열매가 열리고 잎을 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참 굉장히 시적인 말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열리죠. 물론 무화과 같은 경우는 먼저 열매가 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그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잎을 버려야 겨울을 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릴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에 길이 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렇습니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왔는데 이런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을 때는 자연계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번째 나팔은 그러한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나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들의 모습은 나오지를 않고요. 대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로 바뀌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선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재앙이고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죠.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세상 나라가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군요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마에 임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망연자실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자기와 늘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돈이며 명예며 권세며 자기들이 그동안 공든 탑처럼 쌓아놓았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니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 그들의 절망,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또 쌓아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라가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만약에 절망한다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그동안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죠. 오히려 더 기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하늘의 이러한 선포가 선포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24장로가 세상 나라가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경배했겠습니까? 학수고대하던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때가 이제 곧 오겠습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노래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거에도 계셨고 역사의 이 한가운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또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여러 왕들이 있죠. 여러 대통령이 있고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완벽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하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지도 않습니다. 커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무궁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바로 그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런 선포가 울려 퍼지니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 받을 때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세상 나라가 거치고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런 선포는 그들에게는 재앙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 금방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관심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님 다시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거치고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